열왕기 오늘 18장 하겠습니다. 18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18장 20절.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보내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시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시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느니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인이로다. 그런즉 두 송아지를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저희는 한 송아지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놓지 말면 나도 한 송아지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놓지 말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시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한 송아지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놓지 말라. 저희가 그 받은 송아지를 취하여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가로되 바알이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저희가 그 산 단주 위에 띠를 돌아 오정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저희를 조롱하여 가로되 큰 소리로 부르라. 저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 잠깐 나갔는지 혹 길을 해가는지 혹 잠이 들어서 깨어야 할 것인지 하며 이에 저희가 큰 소리로 부르고 그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오정이 지나서나 저희가 오히려 진언하여 저녁 소재될 때까지 이럴지라도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고 아무 돌아보는 자도 없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저에게 가까이 오면 제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12돌을 취하니 이 야곱은 여호와께서 옛적에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들아. 제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 돌로 단을 쌓고 단으로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시아를 용납할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어라 하고 또 이르시되 다시 거리하라 하여 다시 거리하니 또 이르시되 세 번 거리하라 하여 세 번 거리하니 물이 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하게 되었더라. 저녁 소재 될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핫으니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저희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저희를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으니라. 그 밑에 내려가서 45절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며 저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인류 역사 속에 오셔서 역사하시며 자기 하나님이 계심을 보여주시는 여러 가지 사역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모습을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또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날 저희들도 또 어떻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살아가야 할지도 생각을 하고 또 어떠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지를 다시금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도 오셔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에게 큰 믿음으로 임할 수 있도록 믿음을 저희가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잘 듣고 또 마음에 깨닫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갈멜산 위에서 참된 하나님을 증명하는 사건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18장은 이게 핵심인 것 같은데요. 엘리야는 이 바알의 선지자 450인과 아세라 선지자 400인을 모아서 갈멜산으로 나아오도록 그렇게 왕에게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아가서 외쳤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무법능을 하려느냐. 만일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면 그를 쫓고 바알이 참 하나님이시면 그를 쫓으리라. 이렇게 이제 외쳤습니다. 일종의 아마 이건 책망하는 말씀 같습니다. 엘리야의 이 소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해 놨습니다. 그래서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했다는 말은 어떤 말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런 이제 말씀이죠. 백성의 이런 태도는 이것인지 저것인지 아직 어느 것도 신임하지 않는다는 그런 태도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게 본문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라는 이 엘리야의 말을 볼 때에 백성들의 이 태도는 이미 바알의 편에 서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 같아요. 즉 백성들은 바알도 완전하게 믿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에 대하여는 더욱 신임하지 않는, 그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에 더욱 못 믿겠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에 대하여 더 큰 불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엘리야의 책망에 아마 사늘하게 이렇게 반응을 했던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들의 이 사늘한 반응은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회의적인 표현이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들에게 엘리야는 제단의 번제물에 하늘로부터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신이니까 참신 증명을 하자, 이런 제안을 했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이 제안의 백성들은 그 말이 옳소, 좋소 이러면서 응하여 왔습니다. 먼저 이 바알의 선지자들이 종을 헛되이 외치고 뛰놀며 진언을 했습니다.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 후에 엘리야는 백성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백성이 엘리야가 무엇을 하는지를 보게 하려는 뜻이었던 것 같습니다. 엘리야는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는 뜻에서 수축하듯 다시 고쳐 세우는 거죠. 짓는 거죠. 그런 뜻에서 단을 이제 이게 세우려고 했습니다. 당연히 엘리야는 야곱의 12아들들 그 12지파를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12돌을 취하여서 단을 고쳐 쌓으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다시 세우려는 뜻에서 엘리야가 그렇게 하였습니다. 단순히 육정으로 난 야곱의 아들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이스라엘의 아들들로 세우려는 그런 뜻에서 그렇게 하였던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모든 이 야곱의 자손들은 이스라엘의 자손들로 다시 나야 하는 것이죠. 이런 뜻을 이제 되새긴다는 그런 의미로서 31절은 야곱은 여호와께서 옛적에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는 말씀을 이 본문에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곧 너희는 야곱의 자손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자손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이란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걸 깨닫고 이제 믿는 것이죠. 엘리야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조상들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사실을 이제 상기시키려는 그런 의도에서 무너진 이스라엘의 단을 고쳐서 쌓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에게 나아오라고 말했습니다. 나아온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엘리야는 12개의 돌을 가져와서 제단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쌓는 단이니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의 단이란 뜻으로 돌단을 쌓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 12개의 돌은 아마 그다지 큰 돌은 아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즉시 거기서 이제 돌 모아가 쌓았으니까 큰 돌을 옮길 그런 것도 없죠. 그래서 사실은 이는 단도 큰 돌이 아니니까 단도 뭐 그다지 큼지막한 그런 단이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이 합니다. 오히려 그 단은 굉장히 조악하게 보이고 좀 서글프게 보였던 단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하는데 땅에다가 8개의 돌을 아마 이쪽 저쪽으로 이제 둘러싸면 이 비행기는 이쪽에 4개, 이제 이쪽에 4개. 그러면 이거 이제 8개 아닙니까? 가운데 아마 받침으로 2개 좀 나왔겠다 싶어요. 그래 하고 그 위에 이제 아마 넓적한 돌을 2개 좀 이렇게 덮었겠나. 저는 그런 이제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때에 하여튼 이 단은 그야말로 이제 땅바닥에 돌을 그리 나가 얹어가 한 거는 마찬가지거든요. 굉장히 초라한 것이에요. 그러니 당시 바알이나 아세라의 단과는 아마 무척 대조가 되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단은 아마 당시에 잡혀서 죽기도 하고 선지자들이 죽기도 했죠. 죽기도 하고 또는 핍박을 당하면서 고통을 당하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어쩌면 반영하고 있는 단 같기도 합니다. 엘리야는 이 단 위에 어떤 나무를 진열하고 또 각을 뜬 번제물을 버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또 제단 주변에 도랑을 파서 물로 채우도록 했습니다. 곡식 종자 2씨앗 들어가는 이 도랑은 그렇게 크고 깊은 도랑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번 곡식 종자 2씨앗 정도 같으면 물로 치면은 뭐 한 말 정도 될까 한 이런 기회니까 그 도랑이 그 크고 깊은 택이 없거든요. 물이 다른 곳으로 아마 여기서 넘쳐 흘러서 가지 못하도록 야트막하게 한 도랑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번제를 태울 나무와 번제물 위에도 물을 가져다가 아마 붓도록 했습니다. 많이 갖다 부었어요. 그래서 4개의 통으로 3번을 가져다 부었으니까 12통의 물을 부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랬더니 물이 단에도 두루 흐르고 단에도 찰찰찰찰 흐르고 도랑에도 가득 차게 되었다 그래 했습니다. 상상이 가죠. 온 제단과 둘레에 아마 물이 찰찰 넘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단은 땅에다가 그냥 아마 틀을 잡아서 슥슥 이래 해가 대충 이래가지고 그냥 만든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엘리야는 이 단의 그 희생 제물을 여호와 하나님이 기꺼이 받으시기를 소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이런 뜻이니까 이런 단을 이제 만든 것이죠. 그리고 이 단에 이렇게 물을 넘치도록 가져다가 부은 것은 찰찰 넘치는 그 물까지도 많은 물까지도 불로 태우기는 굉장히 많은 물이죠. 많은 물까지도 불로 속 태우신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제단과 그 주변에 물이 넘쳐 흐르자 엘리야는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심과 내가 당신의 종임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일을 행하신 것을 이 백성이 알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이 아직도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그 가운데 계심을 보여주시라는 게 첫 번째 기도 내용이죠. 그리고 또 자신이 이제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 이걸 보여주시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들으심으로 인해서 아마 자신이 엄청 스럽게 네가 뭐 하나님의 종이냐 이런 아마 손가락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백성들이 좀 알게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백성들이 워낙 신임을 안 해주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제발 좀 하나님 응답하심으로 백성들이 좀 신임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를 좀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불로서 태우는 것으로 응답하셔서 이러한 뜻을 좀 밝혀달라. 엘리야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여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도록 하는 것이 엘리야의 소원이었습니다. 엘리야의 이 기도에 하나님은 불을 내려서 응답하셨습니다.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까지 다 태우고 심지어 도랑의 물까지 핥아버렸다. 그렇게 했습니다. 굉장한 사건이 벌어진 거죠. 이 결과 백성들은 엎드려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에 합창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바알의 선지자들을 잡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잡은 이 바알의 선지자들을 엘리야는 기손 시내로 끌고 가서 거기서 죽였습니다. 아마도 엘리야는 백성들로 하여금 바알 선지자들을 죽이는 일에 동참하도록 했을 거예요. 혼자 한 게 아니겠죠. 850명이나 되니까 백성 너희들이 참여해서 죽여라. 함께 죽이자. 쳐주겠다는 것 같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이들을 처리하고 나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큰 비를 내리실 것을 밝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아합에게 큰 비를 대비하도록 했습니다. 마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를 막고 비를 내리지 못하게 했었는데 이제 그들이 처단이 됐으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비를 내리신다고 하신 것 같은 그런 형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엘리야는 아합이 비에 막히지 않고 궁전이 있는 그 이스라엘로 달려가도록, 이스라엘 꼴짝이 이제 아합궁이 거기에 또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 달려가도록 하기 위해서 마차를 준비하라고 아합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이 상황 속에서 엘리야가 아합을 굉장히 배려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엘리야 자신은 여호와의 능력에 임하여서 자기 허리를 동이고 마차 앞에서 이스라엘로 달려 들어가는 입구까지 이스라엘 들어가는 입구까지 달려갔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참 이것이 어떤 현상인지 참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것 같은데요. 그럼 곧장 그대로 먼저 설명을 하면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였다면 여호와의 손이 엘리야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돼 있거든. 그 능력이라는 말이 사실은 손이라는 말로 손을 능력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여호와의 손 근데 어떤 때는 여호와의 능력 이렇게 또 번역이 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사실은 여호와의 손이 엘리야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이 손이 엘리야에게 임해가지고 엘리야가 마치 공중에 날아가듯이 마차보다 더 빨리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초인간 아닙니까? 요즘 말하면 여호와의 능력이 그를 사로잡아가지고 마차보다 더 빨리 달리게 하는 그런 일을 이제 했던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사실 아합 시대에 이스라엘에 계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는 이 하나님의 신성을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사람이다. 하나님이 그 속에서 함께 계시면서 자기를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 신성이 엘리야를 통해서 나타난 것이죠. 하나님은 이제 이 엘리야와 함께 있으면서 이스라엘 중에서 여전히 자신이 활동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사실 엘리야의 이런 행보는 여호와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중에 자기를 나타내신
계시 사건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자기를 증거하신 사건도 하나님의 계시 사건이었고,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엘리야가 마차 앞에서 달린 사건도 하나님의 계시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계시 사건들이었습니다. 조상들 때에 이스라엘에 내려오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들 가운데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시위하는 그런 계시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보고 옛날 이스라엘은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러면 오늘 이제 신약시대,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계시사건은 없을까? 우리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사실 구약처럼 이렇게 좀 신나게 무슨 사건이 있고 막 공주가 펄펄 나오고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정말 좋겠다 싶은데 신약이 그렇지는 않아요. 안 하고 어떠냐,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의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사건, 이것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사건이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사건은 아합 시대의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셨던 사건과는 성질이 아주 다릅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는 하나님의 손이 임했지만은 예수님은 아예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되어서 오신 사건이었어요. 그러니 이건 잽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의 사건이 엘리야 때 하나님의 손이 임하신 것보다는 훨씬 큰 일을 이루어야 되는 거지.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즉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거하실 이제 새로운 세상을 사실은 창조하기 시작을 하신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새 창조라고 말하죠. 근데 이것은 비교하면은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손이 임한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어쨌든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시는 그런 사역이에요. 그래서 이 새 창조를 시작하면서 먼저 하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그리고 부활, 그리고 성천, 이런 사건이에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이 일을 시작을 하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 새 창조는 이제 사실 세상 창조부터가 아니고 사람부터 먼저 창조하기 시작하셨어요. 창세기에는 사실은 사람 맨 마지막 나중에 창조했잖아. 했는데 사실 새 창조에서는 사람부터 먼저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이 어두움의 세력을 멸하시고 빛의 세상을 완성해 내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계시록에서는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약의 이 신자인 우리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거나 사람을 공중에 날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기적 사역을 우리가 이제 구할 것이 아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을 우리의 믿음의 사실은 종착점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 성천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내실 것을 약속하시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로다. 그 예수님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로다. 나는 예수님 그분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지. 한번 믿으면 간단한 내용은 하여튼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 그분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믿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사실은 모든 추구, 이런 믿음에 못해가 뭐 더 할 것이 뭐 있느냐, 그런 게 없어요. 모든 추구를 사실 끝내야 됩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는 것 외에 우리가 더 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은 결국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에 이루어야 할 모든 것을 완성시켜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완성시켜내는 이거는 약속으로 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앞으로 두고 가면서 사람을 불러내면서 이 일을 나중에 이루어내실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볼 때 이거는 이제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한 대답도 결국은 예수님 안에 있구나.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로서 죽음과 영생에 대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부활하셨으니까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구나. 그분 안에 부활이 있구나. 그분 안에 예수님 자신의 부활뿐만 아니고 나의 부활도 있구나. 이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나머지 남은 일들, 세상에 남은 일들, 아직도 그래도 이 세상에는 결핍도 있고 고통과 애통하는 것과 눈물을 흘리는 것, 또 공의롭지 못한 그 불공평, 그리고 불평등, 가난, 질병, 불구, 연약함, 차별, 전쟁, 그리고 각종 재난들, 지금 이 환경적인 문제들이죠. 오늘날 우리가 부닥쳐 있는 이런 문제들, 이런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일을 안 하시느냐 하면 이런 것도 하시려고 약속을 해놨습니다. 앞으로 이런 걸 하셔요. 언제? 아마 재림이 오셔서 그때는 이 환경적인, 이 재난적인 이 모든 것까지도 새롭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별의 세계, 우주까지도, 그렇지, 삼라만상 모든 것, 거기까지도 아마 새롭게 하실 거예요. 그것이 아마 성경에 약속하고 있는 약속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해내실 것을 보장을 하고 있는데, 그 보장이 무엇이냐 할 때 예수님 자기의 구속 사역이다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사건, 그것이 앞으로 온 우주까지도 새롭게 창조해 내실 것에 대한 보장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생각할 때 이런 예수님을 우리는 믿어요. 이런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을 믿으니까 세상에 어쨌든 모든 것은 현재는 우리가 답을 다 찾아올 수는 없지만 결국은 예수님 안에서 그분을 믿는 안에서 모든 답이 주어져 있구나. 그분이 결국은 해내실 것이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제 세상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네. 이렇게 믿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이게 믿음이라고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바로 이런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내가 그 병들어 죽어가도 내가 뭡니까?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예수님이 답입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고백을 예수님을 향해서 가지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새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믿음 안에서 이 불안한 세상에서도 평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살든지 죽든지 이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수님 안에 하여튼 답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해내실 것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사실 예수님을 믿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 보면 이게 믿어지질 않는 것 같아요. 이런 예수님이 믿어지질 않는 것 같아요. 그 어떻게 그게 가능하느냐? 예수님이 정말 그래 하실까? 예수님이 부활하실 그것까지 부활 성천하실 때 그것까지 인정을 해주자. 그런데 앞으로도 세상을 이렇게 해줄까? 이 불의한 세상도 이렇게 완전히 해줄까? 이 세상, 이 현재 우리가 인간의 더럽힘으로 인해서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는 이거를 해결을 해줄까? 하여튼 예수님은 이것까지 새롭게 만들어낼 거예요. 그리고 재창조해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모든 것의 대답이구나. 모든 것의 대답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이제 믿음의 내용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엘리야 시대는 뭐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 자기를 나타내셨지만 사실 신약에는 그보다 훨씬 더 큰 놀라운 그 사건을 하나님 아들을 보내셔서 이루어서 자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걸 보고는 예수님이 궁극적인 답이로구나. 온 세상 우주의 모든 것에 대한 궁극적인 답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믿음,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다 하는 걸 여러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생각을 했었습니다. 옛적에 그야말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형태로 활동하시며 자기를 나타내신 하나님이 예수님 아들을 보내어서 십자가와 부활과 성천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을 보내심을 통해서 자기를 또한 나타내시며 예수 안에 이 우주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있음을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다시금 생각했습니다. 저희들도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을 맡기고 의뢰하는 가운데서 어려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감사하면서 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소서오니 이 믿음으로서 이 세상 남은 저희에게 주신 세상을 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되도록 해주시고 소망을 가지고 주의 나라가 임하여 올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다가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